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십니다. 2장 5절에 있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성경의 놀라운 진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진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사람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그렇죠.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시고 육체가 되셔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인 척을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의 이방 종교, 이방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나오는 신들은 사람인 척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걸 믿으시죠? 그분이 사람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이게 신약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죽으셨잖아요. 죽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피까지 흘리고 죽으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걸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그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것을 시인하지 않아 믿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사람들은 이상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소리들을 자꾸 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는 종말론 주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면 그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 자, 그런데 개역성경에 요한일서 4장 3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그분이 사람이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부인하고, 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사람인 사실도 부인하는 것이에요. 뭔가 막 어렵고 난해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사람이시다. 이것을 거부하면은 그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아니 가져와보라 그래요.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종말론 주제라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보라 그래요. 이상하죠?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신 걸 부인하면은 그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종교의 그런 시스템을 딱 하나로 정리해 보면은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들 보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련해서 신이 돼 보라는 거예요. 신. 모든 세상의 종교는 신의 경지에 이르러 보려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자, 그러나 오직 성경 기록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이 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계시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십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서, 그 모태에 잉태해서 10달 동안 임신기간을 거쳐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로부터 성장하셨습니다. 12살 아이 거쳐서 성인이 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하면은 죽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신이 죽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람이십니다.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분이 그냥 사람의 껍데기만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분은 정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자동차 없으니까 걸어 다녔잖아요, 여행할 때. 걸어 다니니까 고단하니까 피곤하고 목마르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사람이시거든요. 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2장 5절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중재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중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 여기 우리 노동청 옆에 있으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익숙할 수 있어요. 무슨 뭐 노동중재위원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와 노동자가 무슨 분쟁이 일어났어. 해결이 안 돼, 둘이. 그럼 어디로 가요? 중재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재자들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이 중재자입니다. 중재. 영어 성경에 보면 mediator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재자. 잘 들으세요. mediator, 중재자는 분쟁 가운데 있는 쌍방 사이에 끼어들어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중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원수지요. 원수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화해할 수 없는데 분쟁 가운데 있는 쌍방 사이에 끼어들어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중재자라 하는 거. 메디에이터. 뭐 노동중재위원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법률 용어입니다. 메디에이터, 중재자라는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세상에서도 중재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건 법률 용어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중재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중재자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처럼 믿지 않아요. 어떤 다른 종교들은, 어떤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큰 종교는 중재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중재자는, 그 교회에서 제시하는 중재자는 여성이야, 여성. 이름이 마자로 시작해.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렇죠? 한 중재자밖에 없습니다. 중재자는 메디에이터, 중재자는 한쪽 편에만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주하고 노동자가 분쟁이 일어나서 노동중재위원회에 갔는데 이 중재자들이 중재하는 분들이 한쪽 편을 쓰면 안 되거든요. 한쪽 편에 서지 않습니다. 중재자는 일방의 입장에서만 선다면은 중재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한 중재자,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체험으로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재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간에 서는 거죠. 한번 볼까요? 구약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5절입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제가 봅니다. 너희가 불로 인해 무서워서 그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주와 너희 사이에 서서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노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지요 주와 너희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서서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노라. 막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재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모세가 담당했던 것이죠. 자, 이제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 즉 신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유일한 중재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람들을 중재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예, 한 명 더 있다, 뭐 마시고 여성이다.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대로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잘못된 종교 이단, 뭐 토종 이단들 다 분석해보면 뭐냐면은 여기에 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중재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들이 중재자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자, 들어보세요. 중재자는 메디에이터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으면서 본다면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메디에이터, 중재자라고 그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는 없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제가 말을 정리해 놓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게 그냥 개역 성경이 그냥 뒤섞어놨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자, 오늘 그냥 메디에이터라는 그 단어는 중재자로 법적 용어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뭐 노동중재위원회 어떤 조정자란 얘기거든요. 쌍방의 분쟁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해결이 안 돼. 끼어들잖아요. 조정자가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인간은 그 어떤 존재도 중재자가 될 수 없죠. 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보셨습니까? 자, 훨씬 더 나은 언약.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언약이라고 더 나은 약속. 6절에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언약. 또 다른 표현으로 더 나은 상속 언약. 영어로는 New Testament. 신약이래, 신약.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의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중재자예요. One mediator. One mediator.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는 대로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의 중재자이시구나. 이 말을 그냥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세상에서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중재자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떤 그 중재, 하나님과 인간들, 사람들 사이의 중재는 효력이 있는 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도 쌍방의 분쟁이 있고 화해가 안 될 때 이게 둘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중재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재자가 끼어드신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입장을 다 이해하셔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자,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가시면은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이 용어인지 아시겠죠? mediator, 중재자, 법적 용어입니다. 중재자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자, 지금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세요.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여기 이제 중보라는 말이 나와요. 개혁 성경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중보와 중재 이 말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헷갈리죠? 자, 오늘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1절의 중보는 제가 이제 사전들을 찾아봤는데 중보라는 말을 찾던 중재라는 말을 찾던 한국어 설명이나 영어 설명으로는요, 뭐 좀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때로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사전적 의미가 그렇고 사전적 의미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성경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성경에서는 중보라는 단어는 영어로 intercession 그래, intercession. 그리고 중재, mediator. 성경에서는 중보와 중재를 구분합니다.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자, 중보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중보는 그냥 기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그러죠?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 중보예요. 그러나 중재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중재자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께서만 중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교회 성도들 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흔히 쓰는 중보기도는 맞는 표현입니다.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걸 중보라 그래요. 여러분 중보하십니까? 예, 중보하셔야 돼요. 중보는 기도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이걸 뭐 한자로 찾고 국어사전으로 찾고 영어로 찾으면 그게 그거 같아.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하는 것, 그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인터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개혁 성경은 다 중보라고 해놨어요. 2장 5절도 중보자, 많이 들어봤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뭐 그 말만 쓰면은 그렇게 어지럽지는 않는데,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중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 성경을 쓰는 목사님들은. 개혁 성경대로 하면 맞지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중보는 기도지요. 중보 기도. 그리스도께서도 물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런데 중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인간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묘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들 설교해요. 개혁성경 믿는 목사님들이 그리스도께서만 중보자이신데 무슨 중보기도 하면 그 말이 되느냐? 그건 그리스도께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개혁성경으로 오시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우리가 중보라고 번역된 거를 도고라는 단어를 도고라고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어요? 개혁성경 안 읽어보셨나 보네. 도고라는 말을 써요. 제가 또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 도고를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네. 국어사전에 없어. 도고라는 말이. 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한자로는 알겠는데 뭐 기도했을 때 그 도자 갖다가 이제 고한다 도고인데 이게 이제 국어 사전에 있어야 우리 말이잖아요. 한참을 찾았어. 근데 사전에 있긴 있더라고요. 도고가. 어디서 찾았냐면 중국어 사전에서 찾았어요. 따오꼬.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러한 혼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재자이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중재라는 표현을, 메디에이터라는 중재라는 표현을 사람과 공유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사람이 하는 거는 중보입니다. 인터세션이에요. 중보기도 하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중보할 수 있죠. 2장 1절에 중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중보는 기도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보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실 수도 있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집사가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중보입니다. 좀 말을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명확해집니다. 그래야 교리가 명확해집니다. 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소리내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부터 시작. 자, 중보는 1차적으로 쉽게 그냥 기도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보는 그리스도께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봅시다. 로마서 11장. (2절에) 둘째 줄에 보면 로마서 11장 2절에 둘째 줄에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엘리야죠?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중보했어요. 중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하실 수 있고, 중보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보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서 좀 말을 그렇게 정리하고 가자고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이때는 우리가 쉽게 법률적인 용어로 쓰자 이 말입니다. 중재자라는 법률적인 용어, 법적 효력이 있는 말.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고,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라. 우리도 할 수 있고 주님도 하실 수 있는 거 그냥 중보기도 한다. 그런 의미로 좀 쉬운 말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약에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그러니까 중보 기도한다는 표현은 뭐 성경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죠. 예, 중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쭉 나가면서 13절에 주의 종들이 하면서 쭉 아주 뭐 정말 간절히 말합니다. 어쨌든 중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셨어요. 14절 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던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니라.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변치 않는 계획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중보를 통해, 이 중보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저를 위해 중보해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보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도 있고 우리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중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온통 막 개혁성경에 깔아놓은 그것 때문에 다 헷갈려요. 뭐 중보자에서 중보자는 우리도 할 수 있고 중보는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도 할 수 있는 건데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독점적인 역할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해줘. 그때는 중재자라는 법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메디에이터, 유일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중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중보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보했더니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우상 숭배,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산 밑에서 우상,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려 하셨어요. 모세가 중보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주신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를 위한 중보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뜻을, 계획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중재자이십니다. 중보는 그냥 일단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있는 대로 우리도 성도들도 교회 감독도 목사도 마땅히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해야 돼. 그렇게 중보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중보는 기도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정확하죠? 중보하시는 거예요. 인터세션이에요. 이때 중지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중보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도 하시지만 유일한 중재자이시죠.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재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도 할 수 있고 모세도 했었고 엘리야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중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일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이게 사실 다 기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우리는 기도를 기도란 말로만 알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간구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중보도 기도고 감사드리는 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중보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재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노동 분쟁이 생겼을 때 함부로 중재할 수 없잖아요. 이거 자격 있는 사람만 중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함부로 중재할 수 없는 것이죠. 중재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분은 사람이셔요. 중재자께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모든 중재에 필요한 조치를 당신이 다 하신 거예요. 당신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모두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 2장 6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아니 세상에서는 중재하면 명령 내리면 끝인데 성경에서 중재자는 모든 중재에 필요한 비용 이런 걸 다 중재자가 다 대가를 치른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중재와 성경의 중재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의 화해를 위한 조치를 중재자께서 다 대가를 치른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죠? 예, 세상에서 볼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이런 단어를 좀 들어두세요. propitiation, 화해 헌물이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 그 필요한 모든 작업들을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곧 말씀드렸듯이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화해 헌물이시고 희생물이시고 자신을 모두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람으로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피 흘려. 이제 이 일들을, 이러한 일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아직 그리스도의 중재 효력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라는 그러한 직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복음 전도자나 목사들이 중재자가 아니거든요. 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는 중재자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나쁜 사람들, 아주 토종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속입니까? 자기들이 중재자인 것처럼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노력해서 한번 신의 경지에 이르러 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세상 종교에 있는 신들은 인간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심판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냥 사람인 척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거 아주 우리가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가 낮출 수 있는가, 정말. 눈높이로 맞춰줄 수 있는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인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고통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예수님도 키가 큰 거예요. 어릴 때 막 이렇게 재봤겠죠? 사람이셔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셨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셨고 피곤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시면 흔들리는 배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어요. 제가 저지난주 이제 안양에 집에 가는데 차로 가니까 베개를 싸갔거든요. 베개. 여러분, 베개 안 맞으면 잠 못 자는 사람 많죠. 아마도 제가 볼 땐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배 타고 가는데도 베개 베고 주무셨어. 베개 담당 사도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때때로 기뻐하셨고 때때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헷갈려해요. 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순종을 배워야 했을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순종하기를 배우셨다는 말을 읽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이시거든요. 사람은 순종을 배워야죠. 예, 사람이셔요. 그분은 그냥 사람인 척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있듯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 위한 그런 필요한 지식과 믿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예. 여러분 당당히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중재자를 소개할 때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위대한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너의 중재자가 되신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한 중재자,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지요? 그런데 그분이 중재자로서의 그 자격은 사람이시라는 거지요.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중재자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중보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긍휼을 얻으시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듯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중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보했더니 계획을 바꿔주셨죠. 이게 성도들이 하는 중보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그리스도께서도 하시지만 우리도 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시간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중보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물론 기도도 하시지만 이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합시다.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 집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